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가 구원 얻은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참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 등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온 열방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가 연말이 되면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세월이 정말 빠르자. 그리고 한 해가 어떻게 다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시적인 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나도 그 영향을 받으며 정말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이 바쁘게 살아가는 하루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서 빠르게 적응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와 같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또 로마라는 큰 세상 역사 큰 물결 속에서 호적을 하러 고향을 향하던 요셉과 마리아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앞서 나눈 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이 세상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그저 세상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히스토리가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라 His story, 즉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이사 아구스토, 즉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그 정치적인 명령으로 고향에 쫓기듯이 호적을 하러 가고 있는 그 사건이 배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의 명령이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세상이라고 하면 당시 이 세상은 모두 전부가 로마였고, 그리고 세상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흐름, 자신들의 삶의 흐름은 누가 주장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로마 황제겠죠. 황제가 역사의 세상의 중심이요, 또 나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에는 황제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네, 바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각 나라마다 다스리는 왕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나 마찬가지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향한 것은 겉으로 보기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감으로써 이루어진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신 것이고, 요셉의 고향 내려감은 바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의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고, 또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삶이 참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유한한 사람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만물은,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로마 제국도 그러했고요, 바빌로니아도 그러했고, 페르시아도 그러했고, 우리 한국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영향을 분명히 받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눈이 만원경을 통해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 몇 개를 집중해서 볼 수는 있지만 정작 그 밤하늘 전체나 그 은하계 전체를 우리가 다 볼 수 없듯이 우리는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일부를 보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온 세상을 우주를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새해에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세상은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앞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누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사의 구원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은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이 성취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분명히 시작을 하였는데 이 명령의 끝은 예수님께로 포커스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황제가 참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진정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황제는 폭력을 휘둘려서 그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평화와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 역사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하여서 이 세상은 달려가고 있고 우리의 삶은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예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님을,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와 기쁨도 가득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전체에서 보면 사실 이름도 잘 기억되지 않을 만한 아주 작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쫓기며 호적하러 가는 아주 연약한 작은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하심과 그 나심과 유년 시절도 모두 요셉과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돌보며 양육하며 하는 그 귀한 은혜를 요셉과 마리아가 누렸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입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업적보다도 그 어떠한 역사보다도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큰 세상 앞에서는 참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스도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구나, 그 그리스도인의 역사이구나, 그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구나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 너무나도 귀한 인생임을 고백하시며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가정과 또 직장에서 귀하게 살아가시며 또한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저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함으로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저의 삶이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저의 삶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저녁에 있을 성탄 전야 또 축제 가운데 또 성탄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내년도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